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은 회개와 우리가 기도의 절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혹시 이거 기도했더니 입만 아프더라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항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성경 보세요. 기도하며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고통은 기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입니다. 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거기를 가보니까 아주 그냥 우람하게 늙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나이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나무는 여기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올리브는 지금도 이스라엘 농촌의 주요 열매고 또 이게 아버지 거기서 나오는 이 기름이 아주 여러 가지로 쓰이죠.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 쓰입니다. 미용으로도 쓰입니다. 또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썼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거룩히 구별해서도 썼습니다. 지성소를 밝히는 그 등대 기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 올리브를 수확을 해가지고 기름을 짤 때 이게 커다란 돌로 눌러서 짰어요. 돌로 이렇게 압착해서 이 커다란 돌로 누르면 올리브 열매가 부서지면서 이게 이제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겟세마네라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짠다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짠다. 무거운 돌로 눌러서 기름을 짜듯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는 1차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게을리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고통을 심하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생고를 겪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여러분 겪어보셨죠? 네. 젊은 사람들은 몰라. 어린이들은 더 모르지. 나이가 들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다 이건 경험해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통의 산물이고 고통의 결과거든요. 어느 분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 인감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보증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아무런 법적 조치를 이제 취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중풍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입원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교장 승진에 또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참 막막한 거예요. 네. 근데 일이 안 될 때는요, 이게 고난이 겹치고 막 한꺼번에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갔답니다. 기도는 안 나오는데 그냥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불렀는데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옵니다. 그래도 그분은 자기와 씨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통을 안고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안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고통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그 사람을 기도로 내몰았지만 기도는 그에게서 고통을 내몰아 줄 것입니다. 고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소리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어찌 이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속에 근심 밖에 걱정.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짜내면서 기도했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고통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고통 없는 세상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관문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서 마지막 이 세상에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쉼터요, 기도터요, 제자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와의 아주 우주적인 한판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로마 총독이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건의 그 겉으로 드러난 표면이에요. 그 역사의 표면에 감춰져 있는 뒤를 보면 더 큰 세력이 배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 우리들이 다 죄짓고 불의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불의한 욕심을 집어넣고
탐심을 넣고, 그리고 막 우리 삶에 온갖 고난과 재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 마귀가 욥의 집안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멸망으로 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너희의 죄, 나의 죄,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이제 죽어주는 그 대속의 사역을 행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회방하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도록. 그래,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안 지면 됩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지금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인간 예술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죽을 만큼 괴롭게 하고,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여 살아남느냐, 이 둘 사이에 목숨 건 싸움이 겟세마네 동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살려는 인간의 생각과 죽으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죽이고 살리는 치열한 우주적인 전쟁이 지금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죠.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지 신이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신이 인간이 돼도 그가 이 땅에 와서 이유 없이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육신이라 하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이 성육신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싸움은 이 싸움의 예비 싸움이고, 이제 본 싸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옥중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고통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스스로 고통받는 것은 남의 지시에 따라 고통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혼자 고통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겟세마네 예수님은 남이 시켜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남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고통을 받으셨고,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 고통을 이기시고, 상처로 상처를 이기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요 십자가의 승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결국 기도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지요. 순종입니다. 기도는 결국 순종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순종이고 기도 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지. 예. 그럼 가장 좋은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예,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래 전에 한국 대학생 그 선교회 그 총재이셨던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하고 또 약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자는 열심인데 이 여학생이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남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시련한 아픔에 시험도 못 쳤어. 망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얼굴이 아주 못쓰게 됐답니다. 이제 이 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절망을 호소하는데 목사님이 해줄 게 뭐 있습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상황을 만드신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대 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 여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헤어지게 돼서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잠도 못 자고요. 시험도 망쳐버렸고요. 지금 밥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첫째는요, 그 여학생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둘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려면 이제 아예 싹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사흘 뒤에 그 의대 다니던 남학생이 기적이 생겼다면서 또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네. 목사님, 내가 그 셋 중에 하나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 번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는 잊을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의 병이 다 나았다. 기도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옛날처럼 우리 그냥 친구로 사귀자. 하나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더니
그 여학생이 그 편지를 받는 즉시 남학생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만나려고 연락이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땀방울이 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자, 첫째, 십자가의 공포를 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죠. 이 십자가를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의 큰 무거운 짐, 고통, 죽고 싶은 마음, 그거 이기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내게는 없어요. 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십자가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공포였어요. 다른 사형은 금방 죽게 만드는 방식인 반면에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래서 고통이 심해지고 극대화되면서 빨리도 안 죽어. 아주 십자가에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잔인한 사형 방식이거든요. 아니 명태는 걸어서 말리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나무에다 걸어놓고 말려 죽였다니까요. 거기다가 옷까지 싹 다 벗기고 여러분 치욕을 줍니다. 이거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노예 외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그 잔인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면 하늘에서 사자가 돕더라. 그 예수님을 도우신 하늘의 여러분 사자는, 천사는 여러분들도 돕습니다. 우리 마음이 눌리고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어찌 살까? 차라리 죽고 싶다. 막 이래도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이겨야 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십자가의 공포를 이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선뜻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길 힘을 얻게 됐습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은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46절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얼마나 태연하고 담대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워하셨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태연하고 담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요한복음 18장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거든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가 끝난 뒤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때는 컴컴한 밤이에요. 그들 몰려오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묻죠. 누구를 찾느냐? 그때 군병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때 주님이 크게 말씀합니다. 네로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엎드러질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잡혀갈 예수님입니다. 그럼 누가 엎드러졌습니까? 잡으러 온 군병들이 엎드러졌어요. 네. 왜 예수님이 엎드러지지 않고 군병들이 엎드러졌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군병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바람에 군병들이 그 영적인 기세에 그냥 콱 눌렸어요. 이 예수님이 네로다 하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다. 구약에서 누구를 말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위에 없어, 더. 네.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소개할 때,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 이 말씀. 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권위와 능력입니다. 나다, 네로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얼마나 담대하게 권세 있게 여러분 무섭게 들렸으면 여러분 그 앞에 거꾸로집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고 약했던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이렇게 담대해지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승리해야 올라가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승리해야 시험 볼 때도 승리합니다. 왜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승리해야 사업 시작하고 또 승리합니다. 하루를 다 살아보고 승리하겠다면 이미 늦습니다. 새벽에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네.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믿어서 구원받지만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따르라 말씀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번 나타납니다. 나를 믿으라는 2번밖에 없어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요 나를 따르라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고통 없이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입니다. 내 편이 되사.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고통이 없거나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으로 이겨왔느냐? 그냥 참다 보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참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다가 자기의 한계가 넘어가면 그때는 절망하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굶은 적도 있고